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잠언 22장 6절, 에베소서 6장 4절, 그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자녀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계속 이렇게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자녀로서 이상적인 모델은 예수님의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이제 개역개정의 말씀이죠. 지혜가 자란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배우는 모든 능력을 다 합쳐서 지혜가 자라고, 키는 뭐예요? 신체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몸이 잘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죠. 이걸 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지성과 신체, 영성, 인성까지 균형 잡힌 전인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사실 건강은 또 타고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건강도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건강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마음은 정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지성도 영성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식물을 기르다 보니 식물도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그러나 그런다고 금방 쑥 자라지 않잖아요. 오래 기다려야 하듯이 자녀도 부모가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또 음식도 먹여주고 하지만 그러나 관심을 주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사실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요즘 뭐 너무나 좋은 음식도 아이들에게 주고 좋은 환경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부모다움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움이란 무엇인가? 다움이라는 그 말은 그 사람, 그 사물의 가장 본질에 가까울 때 답다의 명사가 다움이죠.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의 가장 본질에 가까울 때 우리가 답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꽃은 꽃다울 때 아름다운 거죠. 아이는 아이다울 때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애어른이면 그것도 바른 건 아니죠. 어른답다? 그러면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답다라는 거는 말이나 행동이 신중하고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어른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이자 어른이신 김영석 교수가 어른다움의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다움의 척도는요, 관심의 반경에 있대요. 어른이 될수록 내 중심으로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관심의 반경이 점점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는 뭘 얘기하냐면 이기주의를 벗어나라.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남는 게 없대요. 그러나 내가 이웃을 생각하고 또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열매로 남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른이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울타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어른이라고 자꾸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들려면 누가 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들기보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꾸 듣고 묻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어른다움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젊은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살아온 인생의 지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이게 바로 어른다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답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아이를 낳고 키운다고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고 오냐오냐 하면 안 돼. 훈육이 뭐예요? 틀릴 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책임과 사랑이 있는 부모가 부모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다움은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요즘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부모 학교 하지만 거기서 조금 배우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다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머니 하면 뭐 여러 어머니가 나와요. 요즘 우리가 성경에 룻기를 합니다. 그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예요. 정말 어머니다운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의 어머니 하면 저는 오늘 한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그 다른 그 부인은 애를 쑥쑥 낳는데 한나는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가 없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 그 당시에 제사장인 사무엘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한나에게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죠. 그러나 한나는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젖을 뗄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집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꾼으로 그 성전에서 자며 거기서 먹고 그렇게 기거하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 한나는 1년에 딱 한 번만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사무엘이 이제 키가 자라니까 이 입었던 에봇이 작으니까 그 에봇을 지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때 한 번을 딱 만난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만든 그 옷이 기도의 옷 아니겠어요? 눈물의 옷 아니겠어요? 그 옷을 입으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기도의 향기를 맡으며 자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거기에 또 하나의 자식들이 등장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머물고 매일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권력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위선적인 자녀로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아무도 잘못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틀렸다고 가르치질 못하니까 아버지라도 제사장이라도 아버지가 무섭게 잘못할 때는 혼내야 되는데 훈육을 하지 않으니 결국은 아주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해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훈육을 해야 돼요.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부모가 좀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많지만 대체로 자녀들을 잘 훈육하지 못하면 거만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어머니다움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다움은 성경적인 어머니다움은 무엇일까? 그거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힘, 그것이 어머니다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잘못될 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대신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인 어머니다움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힘, 그것이 어머니다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자녀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예요.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이에요, 여러분. 앞모습이 아니에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 우리 어머니의 뒷모습. 아무도 안 보는 그 모습, 아무도 안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이들은 본다는 것이죠. 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아주 우리 이 찬송가를 보면 찰스 웨슬리를 키워낸 수산나 웨슬리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의 아주 대명사죠. 자녀가 몇 명일까요? 수산나가? 19명이 19명.
19명이고 너무 가난했어요. 그 남편은 성공의 사제였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환경에서 19명의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기도할 공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앞치마를요.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가 앞치마를 확 뒤집어 쓰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9명의 아이들이 엄마가 갑자기 앞치마를 확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으면 가만히 있대요. 지금은 엄마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썽 부리던 자식들이 조용히 엄마가 앞치마를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산나의 그 자녀의 그 교육법을 보면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주의도문을 가르치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과 다른 날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자녀들이 막 때를 쓰잖아요. 그럼 절대로 해주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도 예의 바르게 요청하도록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집안에 낮은 하녀라도 하대하지 못하도록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아이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고칠 것을 약속하면은 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잘못된 그 일을 가지고 계속 2번 이상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또 하고 또 하면 아이가 잔소리로 듣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목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바른 행동을 가르쳐야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약속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키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19명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그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 딸이 있어서 무척이나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대요. 근데 그 딸이 못된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려 지내니까 어느 날 이 엄마, 수산나 엄마가 검정 수술 한 다발을 가지고 와서 딸 앞에 이렇게 딱 내려놨대요. 그리고 딸아, 이 수술 좀 안아보렴? 그러니까 딸이 기겁을 한 거예요. 이거 뜨거운데 어떻게 이걸 안아보라고 하나? 이랬더니 뜨겁지 않으니까 안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것을 안으면서 엄마 그러나 이건 뜨겁지는 않지만 손과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때 이 엄마가 딸을 껴안으면서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게 하진 않지만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법이란다. 이렇게 시각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딸을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PPT를 보겠습니다. 네. 가평에 가면 생명의 빛 예수 마을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 2-3번은 가본 것 같습니다. 아주 가평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돼요. 한참 들어가면 그 건물이 하나 나와요. 저 위에 건물. 근데 저 건물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붉은 소나무, 홍성, 붉은 소나무로 지어서 그 사이사이에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2014년 5월 30일에 준공된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 속이 얼마나 아주 속이 썩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하고 예배당을 짓기로 해서 러시아의 그 붉은 소나무, 홍성을 기증했대. 이게 한 수십억, 지금으로 말하면 값으로 따질 수도 없죠. 홍성을 기증했고 이 예배당의 설계는 베르사유 대학의 신영철 교수가 설계를 맡아가지고 아주 예술과 같은, 건축을 넘어선 예술과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이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십자가가 가운데 있죠. 그 동그란 선, 그 속에 물이 이렇게 있어서 아래까지 이렇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한 350석인데 중심부에 저렇게 십자가가 배치되어 있고 이 홍성이 총 834개랍니다. 그래서 192개는 바닥과 연결이 되어서 기둥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42개의 홍성은 저렇게 위에 보세요. 천장이 보이죠? 허공에 매달려서 빛 속에 나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로비에 세 이렇게 제가 그거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PPT. 세 개의 이렇게 기도문 현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맨 그 왼쪽에 있는 정옥님 어머니의 기도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장균이라는 그 분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한 거죠. 그 어린아들이 집을 나갔으니 그 어머니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이 정옥님 어머니는 그 집을 나간 그 아들 그때부터 새벽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러시아에서 마피아 생활도 하고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연해주에 가서 벌목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이 집 장사를 하려고 그 러시아에서 최상의 홍송을 다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수입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아마 이게 수입이 쉽지 않을 겁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잠깐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잠시 지내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들아, 나는 네가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집 짓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유언처럼 아들에게 남겨져서 가슴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 거라고는 불효한 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아들이 집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러시아의 그 홍송 834그루를 이 생명의 빛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선교사들이 은퇴하면 기거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 예수 마을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몇백 명, 600명 정도의 선교사를 위해서 그 밑에는 선교사들의 그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집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성 834그루를 이 생명의 빛 교회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니 이 정옥님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한 내용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3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미국의 그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의 에브러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였죠. 그러나 이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 인생에서 늘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늘 나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은 뭐예요? 집에서 우리 엄마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봐요. 저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지만, 창성한 아이들이 있지만 엄마가 목사로서의 어떤 그게 아니라 집에서 뒷모습, 엄마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엄마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시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거를 본다면은 그 자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십시오. 자녀는 내 소유물이나 내 꿈을 대신 이뤄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꺼이 손을 놓아주는 용기가 있어요.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욕심이 아닌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만 얘기하나? 목사님은? 아니죠. 어머니 다음번에는 어머니의 다음 뭐야? 아버지 다음에 대표적인 성경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유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 허랑방탕 다 없애고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저 거리가 저기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다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포용입니다. 포용 아세요, 여러분? 포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문 속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동네 어귀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다움이란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그리고 응원해 주는 게 아버지다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른이 달려가는 거는 체면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가서 모고를 끌어안고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받아준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다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존심, 세상의 이목보다 자녀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용기입니다.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아버지야말로 가장 아버지다움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자녀를 어디서 그 자녀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버지는요, 포용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그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기다려주시는 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 잘못을 따지지 않고 안아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참된 아버지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부모 학교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학교도 있지만 사실 부모가 배워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 다음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부모 다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에베소서 6장에 부모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 평생토록 가슴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건 부정명령이죠. 부정명령. 아이들을 기를 때에 부모가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기분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나쁜 태도예요. 자기가 짜증난다고, 자기 일이 잘 안 된다고, 그걸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바깥에서 화난 일을 자녀에게 푸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결국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분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분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삐뚤어진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난폭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서로에게 욕을 하고 싸울 때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다 알지. 자는 척하면서도 부모가 벌써 인상만 달라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분과 노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들 앞에서 다투거나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시민는 교회 부모님들이시여, 자녀들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이게 새 버전에는 주의 훈련과 훈계라고 합니다. 이게 더 맞아요. 훈계, 훈련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바로 잡아줘. 그 즉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예배도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거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늦게 나오면서 무슨 자녀 보고 너는 똑바로 해. 부모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해야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잘하라고 자기는 잘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하겠어요?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성미 권사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사생아잖아요. 은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너무 이제 사춘기를 심하게 이렇게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도 안 가는 거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학이 공부 못한 애들을 보내면 절대 안 돼요. 공부 여기서 잘한 애들을 보내야지. 그 아이가 그래도 부모가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고 하니까 학교도 가지 않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성미 권사가 말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벌레 같은 놈아, 뭐 얼어 죽을 놈아, 온갖 심한 폭언과 폭소를 다
엎어보면서 학교를 가라고 막 종용하니까 이 아들이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학교에서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학교에서 이제는 학생으로 받아줄 수 없으니 이제 퇴학을 시킨다. 학교에 이제 퇴학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위기에 이 이성미가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때도 크리스찬이었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너는 네 아들에게 율법만 가르친 바리새인이라는 강한 책망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너가 네 아들한테 욕한 대로 정말 그렇게 네 아들을 만들어 줄까? 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 소유물로 여겼음을 깨닫고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 아들로 사는 게, 이성미라는 그 아들로, 유명한 인이잖아요. 아들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이후에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러 다니면서 그 둘이 그 모자 간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상처 많은 부모가 그대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니 그 상처가 대물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라,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이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미안해, 용서해, 내가 널 이렇게 잘 기르지 못해, 정말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정말 고맙다,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답고 여러분 어머니다워 가십니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자녀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것 중에 90%가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녀에게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결국은 자기의 잘못인 거예요. 잘못되고 나서 후회하고 미워하고 하지 말고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앞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모습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 가면, 위선, 이런 것이 앞모습이죠. 여러분의 뒷모습은 뭐예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모습,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아이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녀의 길을 맡기고 언제든지 돌아올 것을 기다려주며 품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상처와 욕심으로 인해 자녀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나 바깥에서나 힘든 일이 있다 해도 가정에 오면 엄마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으므로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 사랑이 충만한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